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과 두려움에 쌓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때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소문을 믿지 말고 당국에서 발표하는 정보와 의학적 지식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진정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하여도 그 아들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녀이고 내 피를 물려받은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영감과 정성과 헌신을 쏟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물질적인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 몸은 아무리 분해해도 소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피 흘려서 죽기까지라도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만족은 천하를 얻는다고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열왕의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들도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만족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서 놓으면 만족할까? 채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 안에 발달 심리학이 있는데, 우리 아기들에게는 약 20가지 정도의 반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첫째, 잡기 반사입니다. 아기들은 무엇인가 손에 닿으면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애들이 뭘 잡으면 뺏어보세요. 안 뺏기려고 막 힘을 씁니다. 또 하나는 빨기 반사입니다. 서킹 리플렉스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잡기 반사, 빨기 반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어려서부터 움켜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본능입니다. 손에 잡은 것은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딸이 건전지를 먹어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잘 해결되었지만은 다 인간의 본능은 안 뺏기고 내가 먹고 채워야 되고 나를 채워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움켜잡다가도 결국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움켜잡은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줘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주어도 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승길에 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옛날 그 시신에다가 쌀을 넣어주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노잣돈 사용하라고 돈을 넣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돈 넣어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노잣돈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 치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왔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은 그는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주인이, 여러분이 가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조금도 욕심이 없고 의심이 없지요. 그러나 재물을 얘기할 때는, 내 소유를 얘기할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니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소리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용을 얻으려면 돈을 거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몫입니다. 두 번째 내 몫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수입 중에서 하나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에 대한 헌신은 최대한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소한이에요. 미니멈이네, 미니멈. 네. 그 최소한의 요구가 10의 1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곳으로 맡기는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넓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잘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2020년 표어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씀대로 하루 살고 능력받아 승되고 순종하여 복을 받자. 저는 1월 첫날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전했고, 그리고 3가지 실천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감사, 두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 세 번째 온전한 11조 봉헌인데, 제가 요 나머지 3번에 관한 말씀은 순서를 바꾸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간에 매일 감사를 드림으로 이 6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천 강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조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간단합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위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많이 드린다 해도 자랑할 게 없고, 조금 드린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할 뿐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한다고 자랑하는 분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하고 소중한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간 눈을 다 따져가지고 나중에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조건부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계산했더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능력과 멸시와 저주와 천대를 받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모였는데 제 후배 가운데 안춘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문 얘기를 하다가 했더니 간이 다 속어가지고 죽게 생겨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간 이식을 해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아들이 안 해줘서 사모님이 했는데
그렇게 서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간을 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을 1억을 대출해서 주는 것은 몰라도, 그냥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간이식을 10번이라도 해줄 수 있죠.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화상에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곱은 누수 광야에서 베게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올 때에 얻은 전리품을 이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10분의 9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미니멈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10의 1조는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이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제가 1층에 가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서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놓고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채무의 영을 결박하라, 또 우리의 빚에 대해서도 쓴 책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 쓴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믿음이 있어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소원은 있지만은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싸우고 갈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다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면은 작은 것을 하면은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 30조, 워렌 버핏 25조, 조지 소로스 10조. 이것은 그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부를 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조만간 1위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인데, 그 첫째 딸이 태어나자 그는 자신의 주식 99%를 기부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99%의 재산은 약 52조 원이나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부를 가졌고 최고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부모가 태어나면 바로 째다카라는 기부 저금통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이건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자기 것을 떼어서 바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많은 재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많은 재물을 바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하랴? 이거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지 말고 잘 사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 거기까지. 예.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양식을 통해서 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추적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가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한국을 선교한 북장로회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무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어받았어요. 네비우스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 네비우스가 만든 선교 정책인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4가지입니다. 자주, 자존, 자립, 자치. 네가 가난하다고 해서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독립하고 자치해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그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기 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은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 한국을 본받아. 한국을 봐야 돼. 한국을 봐라. 한국의 젊은이들 봐라. 여러분, 오바마가 얼마나 한국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헬조선이라고 탄식을 해. 이 복 받은 것을 몰라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복을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단은 미국의 남침료 침례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교인이 약 250만 명, 남침례 교회는 약 1700만 명의 교인만. 켄달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남침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선교에 대한 강조와 2번째, 11조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며 11조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3개국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지 않은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제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100% 11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11조 한 돈을 안 하고 다 모아놓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11조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목양교회 성실한 목사님 네 자녀가 다 성당에서 가족이 모였는데 직계 가족만 18명. 막 마치 한 소대가 돼요, 소대. 아들 하나 나와서 대학까지 키우려면 2억 5천이 든대요. 4명의 사남매를 키웠으니까 그 사남매를 안 키우고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부자예요? 10억이 남잖아, 10억이.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였는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먹습니까? 메뚜기가.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 맞춰놓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더니 파키스탄에서 1월 31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혹시 아세요? 왜 비상사태 선포했는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갈고 먹어서. 그럼 보니까 메뚜기가 하루에 150km를 날아간다네요. 한번 날아가면 싹 다 황폐화된대요. 그럼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맞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생애에서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귀한 전에 떨어지는 포도나무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애기들이 아빠 배고파요 울어도 저 실ong에 있는 그 종자를 다 방아쳐 가지고 먹으면 될 텐데 암만 가슴이 아파도 종자는 빠지 않아.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저는 거의 매주 10의 1조를 합니다. 10,000원 생기면 1,000원 하고 100,000원 생기면 10,000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매월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큰 꿈을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율법 이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도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힘들고 왜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운가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믿음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부하게 잘 사나요? 여러분이 물어보면 저는 다 해석하고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다 하여도, 여러분이 설득된다 하여도 그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은 안 사는 것이고,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해서 어눌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소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전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개는 그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못하나, 왜 그러는데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도 내가 안타까워할 게 아니다. 다 내려놓자.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인격이 안 되는데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겠지 생각하고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청도에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세계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바둑의 고수들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계속 일본이 한국에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3명씩 붙었어요. 3명씩. 중국에서 최고, 한국 최고. 우리 한국의 이창호와 나머지 2명 이름은 몰라. 이창호 9단과 나머지 6단, 7단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3사람, 일본에 3사람, 한국에 이창호 혼자 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창호가 5전 5승을 하고 다시 세계를 제패해서 그 사람들이 놀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기사에서 본 겁니다. 바둑에는 수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수를 모르는 사람은 정석을 따라 두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살자, 순종하자, 이 말씀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호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얻어 승리하는 동산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형제, 아들, 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싶지만 아직 부족하여서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일지라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적으로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